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야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메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아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수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라엘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 동화에 잠자는 숲속에 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어떤 나라에 금술 좋은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요.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죠. 유일한 걱정이 자녀가 없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도 자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쁜 공주를 낳게 되었죠. 공주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온 나라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한 마녀가 심퉁이 나서 공주에게 마법을 걸게 되죠. 16살 생일이 되는 날에 공주가 물레 바늘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걸게 됩니다. 왕은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는 물레를 다 불태워버렸죠. 하지만 16째 생일이 되는 날에 공주는 누군가 숨겨두었던 물레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게 되죠. 죽지는 않았지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한참 지난 후에 어떤 멋진 왕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 공주가 깨어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에 걸린 공주의 16번째 생일을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공주는 물레 바늘에 찔리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운명은 과연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마음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이름, 거창한 이름을 붙여주었죠. 고대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는 그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장래에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때때로 아주 슬프고 비극적인 이름을 붙이는 부모도 가끔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라는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가졌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 난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수고로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 어머니는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슬펐고 너를 낳으면서 수고했다는 뜻에서 수고로움, 슬픔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야베스는 철이 들면서 이렇게 불리는 것이 좀 불행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정말 수고롭게 살고 눈에는 슬픔의 눈물만 흐르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겼던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부모는 이 야베스의 이름을 수고로운 슬픔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어 주셔서 환란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운명에 맞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운명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비록 거칠다 할지라도 매일 겪는 큰 파도와 경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휩싸여서 나는 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고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베스가 수고로움과 슬픔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주셔서 그로 하여금 넓은 곳에 살게 하시고 환란을 벗어나게 하시며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온 큰 산, 큰 파도를 넘어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직면해서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이 누구의 발꿈치만을 잡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에 씨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며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야곱은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과 인생이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 가는 걸음 앞에 큰 산과 깊은 구렁이를 파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야베스도 축복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운명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운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속박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운명을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난관들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제 우리의 운명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속박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 또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며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